오늘의 말씀 불순종시키기 위한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우리들에게 또 반대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함께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들어보셨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고린도서를 보시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진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신약을 이렇게 14권, 27권 중에서 14권을 썼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가장 긴 서신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합치면 29장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인데 마태복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교회야. 진짜 이걸 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가장 큰 문제를 가진 교회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냐? 이 고린도 교회처럼만 하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인정을 해 주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처럼은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궁금하시면 오늘날 기독교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어떠냐면 고린도 교회는 유명한 목사나 사람들을 교조화했어요. 그래서 서로 파를 나눕니다. 나는 누구누구 파야. 난 누구누구 파야.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감리교야. 나는 장로교야. 나는 침례교야. 나는 순복음교회야. 성결교야.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얘기해. 자기를 그 유명한 걔네들이 만드는 교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빗대어서 예로 들어서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파예요. 파를 한다면 이름을 정한다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으로 불렸고 그게 크리스티애니티 영어로는 그게 한국말로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를 나누면 유대교에서 유대교 애네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파. 쟤네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더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침례교입니까? 그러잖아요. 침례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만들어줬어요. 우리의 이름을. 쟤네들 또 침례 또 안 해? 왜냐면 걔네는 세례하잖아요. 천주교는 세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침례가 맞아서 침례를 하니까 쟤네들 침례 또 안 해? 침례 또 하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팔을 나누면 안 된다. 그걸 볼 수가 있고 오늘날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 그러면 다 쫓아가잖아요. 대웅교회 되고 유명한 사람 그래서 말만 잘하면 다 그렇게 대웅교회가 되고 이단이라고 처음에 시작됐다가 그렇게 순복음교처럼 이렇게 커지면 오늘날 거기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게 그렇게 크기만 하면 그렇게 돼버린다.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교회는 목사가
80억을 횡령을 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장로들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또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예. 그리고 목사는 그 장로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그런 모습이 다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어떤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고소하고 그런 것을 하냐. 그쪽뿐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들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심지어 장로교에서는 지금 뭐 킹제임스를 쓰고 있는 저희들하고도 이슈가 있어요. 지금 뭐 저희하고는 이슈가 없지만 그 저희와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와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기독교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부도덕적인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 보세요. 뭐 유명한 목사는 뭐 여성도 하고 바람이 납니다. 뭐 성도가 또 바람이 나고. 많이 그런 걸 봐요. 종종 보면서 아니 그런 거는 진짜 믿지도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것을 하고 뭐 어떤 교주들은 막 그잖아요. 아주 젊은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쓰고 그것을 꼭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머니설로 그들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는 적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는 정작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자기의 스텝마더, 새엄마하고 잠자리를 했어요.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이런 것도 다 용서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 성도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야 용서를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들은 한 사람도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냐, 징계를 하지 않냐. 근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징계에 어디다 쓰냐? 돈 횡령을 했을 때 누가 그 돈을 발각을 하고 지적을 했을 때 자기 돈줄 막히니까 그럴 때는 징계를 써가지고 그들을 내쫓아요, 교회에서.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징계 쓰고 진짜 그 회원이 안 된 사람들한테 징계 쓰라는 것에는 징계를 안 쓰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잖아요. 구원 확인 절대 안 합니다. 구원 확인하면 사람들 싫어하니까 구원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뭐 장로교, 또 천주교, 불교 그게 오늘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통이 커 이런 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독교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걸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TV에서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생기니까, 대형 교회들이 있으니까 오늘날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물론 사탄은요,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불신화시키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무교화, 그 다음에 진화론주의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진짜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이 최고의 진화된 동물이라면 왜 날개를 포기를 했을까? 제가 이렇게 운동을 바깥에서 이렇게 걷기를 요즘 하는데 걷다가 되게 날고 싶은 거예요. 걷는 것처럼 날고 싶은 거예요. 제가 꿈이 나는 거거든요. 비행기 타는 거 말고 내 스스로가 걷듯이 나는 거. 근데 왜 나는 거가 안 됐을까? 왜 날개를, 그 좋은 날개를. 왜냐면 하늘 보니까 새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날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저렇게 못 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화가 맞다면 저 좋은 날개를 사람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역시 진화가 얼마나 허술한 그런 종교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한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탄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을 할 건지 기대해 보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느끼실 거예요. 설교자의 연약함을 이용할 것이다. 설교자의 연약함을 이용한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의 세속적인 고린도의 모습을 막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듣고. 근데 다 회개했겠어요? 다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책을 잡는 거야. 바울의 책을 잡는 거야. 무슨 책을 잡았냐면 바울이 글을 잘 썼어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그러니까 서신, 편지를 딱 잘 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읽는 게 그게 서신이에요. 바울의 편지예요. 아주 권위 있어 보이고 아주 힘도 있고 아주 조리 있고 누가 봐도 참 글을 잘 써요. 근데 막상 바울이 딱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딱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말도 서투르고 말도 되게 못했어요. 그 서신과 같이 전혀 딴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쓴 책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이건 거예요. 저 사람 설교 공격하자. 저거 말 못한다고 저거 공격하자. 공격하면 뭐가 돼요? 저 사람이 우리 책망한 거 다 들을 필요 없어. 그런 건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이유가 되는, 변명이 되는 거예요. 변명거리가. 그래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별거 아니야. 그 사람. 그 사람 편지 암만 잘 쓴다고 해도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말은 그렇게 잘 못하는다는 거 인정을 했어요. 근데 말하는 능력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건 자기가 물론 노력은 할 수 일정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천적인 능력이지 거의 대부분 노력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내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충분하게 그 옳고 그름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너네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절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이 지식 면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큼 이렇게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과학자들은 참 말을 잘해요. 특히 어려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단어를. 그래서 또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 한 화석이라든지 공룡뼈를 보면서 5억 년 됐다고 하면 그거 한번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5억 년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뼈가 이 화석이 발견된 땅이 고생대에서 발견됐거든요.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고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억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럼 고생된지 5억 년이 됐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그 땅에서 5억 년 된 이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증거가 없어요. 요거 아니면 이쪽에 가면 요기 증거라고 하고 저쪽에 가면 요기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그 땅이 5억 년 됐다는 것을 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과학에서는 3만 년까지만 그 탄소 측정 그것도 3만 년밖에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억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 막 써가지고 막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속빈 강정입니다. 겉만 번지라 말만 잘한 거예요.
그거는 다 소용없다. 그냥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암만 뭐 여러분 어떤 사람 믿겠어요? 양심적으로 설교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를 믿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기꾼을 믿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말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진짜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 받아와서 너네들한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너네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이런 거를 지금 지적질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얘네들 돈 내가 훔쳤구나. 다른 교회에 내가 돈을 훔쳐가지고 내가 너네들한테 쓸데없이 내가 돈 썼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로 8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선포함으로 보세요. 여러분을 높이려고 자신을 겸손하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사례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값없이 선포를 했어요. 근데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됐냐?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로 불러 삭을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비 받아서 너네들한테 쓸데없이 했다 이겁니다. 저도 선교사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선교비를 받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저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가장 가까운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 유 목사님 설교는 너무 졸려요. 수면제가 따로 없다니까요. 잠 안 오는 사람들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5분 안에 잘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없애주는 유 목사님 설교는 교회가 아니라 의약품으로 마땅히 분류해야 합니다. 제가 힘이 빠집니다. 그죠?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내가 강탈을 한 거다. 내가 선교비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값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것도 공격한 게 교리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말 못한다고. 인신공격한 거죠. 야, 잠깐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이 이런 것에 꼭 공격을 한다니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게 목사의 설교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다른 목사님 정말 재밌고 설교도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별로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완벽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너네들도 좀 열심히 말씀 잘 순종해서 나처럼 그렇게 나 정도 와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의 그걸 자꾸 뭐라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췄다고 하고 상대를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나도 인간이야. 너네들과 똑같아. 나도 힘들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많은 목사님은 너네들 그 정도밖에 안 해? 우리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딱 들으면 더 사람들이 이 목사 지금 문제가 있구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완벽해. 역시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야, 나도 열심히 해서 우리 목사님 정도는 최소 돼야지. 너네는 목사님보다 우리 이런 식으로 교주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너네들의 믿음을 지배하려 온 사람이 아니다. 이 지배한다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믿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 듣는 걸로 되고, 목사의 말, 이 성경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서 꼭 들으면 꼭 하나님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바울의 그 고백처럼 진정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나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 바울의 연약함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성경에 모순이 있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사도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난 사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순 같잖아요. 한쪽에는 내가 진짜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못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입장의 차이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였냐면 내가 사도라 불리기 합당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의해서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불림 받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어떤 사도보다 너네들한테는 내가 진짜 최고의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가리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 중에서 진리를 가리킨 사도가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선교사라는 게.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나. 나 같은 사람을. 그런데 제가 또 인간의 조건, 인간의 모습 아래서 여러분에게 여기 와가지고 양심껏 성경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깥에 다른 양산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보셔서 솔직하게 저처럼 말하는 사람, 연약함, 목사의 연약함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똑같다. 다 똑같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규칙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 목사를 리더로 세워줬으니까 목사를 어떻게 대접을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2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래야 할지어다. 2배로 존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걸 제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정말 성경하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다면 2배로 존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 보고 하셔야 돼요. 제가 못하고 여러분 부부라도 여러분 부부가 해줄 수 없어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이게 재밌는 설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탄이 어떤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죠? 저하고 저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보고 할 때 여러분이 저는 성도였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순종은 많이 못했어요. 잘 몰랐거든요. 성경도 잘 몰랐고 저는 그냥 성도였으니까. 저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저는 집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넌 성도니까. 그래, 불순종한 거 내가 순종으로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줄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제사장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8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믿음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도 별로라서 제가 잘 못했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읽을 수 있잖아요. 7절에 뭐랍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우리에게 잘 아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인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그에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그때 내가 육신적인 거를 위해서 투자를 해놓고선 나중에 나오는 게 뭐만 나오겠어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다 투자를 한다면 부자 되는 그런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내가 보상을 내가 놓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영적인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육적인 거 심은 사람은 육적인 거 나오고 영적인 거 심은 사람은 영적인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 1회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각자 본인이 지금 육신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인지 성령의 것에 투자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놀랍죠? 아니, 유목사가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다니.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10장에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오는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8장 9절에 8장과 9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헌금 얘기했어요. 헌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 얘기한 다음에 10장에 딱 이렇게 흠을 딱 잡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역시나 헌금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금 얘기해서 책 잡은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어떤 교회 가가지고 교회 별로였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헌금 내라는 소리 때문에 그랬다. 다 대부분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헌금 얘기예요. 헌금 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헌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시거나 약하신 분들은 또 이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번영복음을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영적인 거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싶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근데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둘 거다. 풍성하게 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거둘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말했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 몸짓을 보면 넉넉합니다. 저 얼마나 넉넉합니까? 이거 저를 보면서 제가 11조 헌금을 저희 가족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나? 이렇게 하면 웃겨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제 아내 한번 보시고 저희 예쁜 새 자녀를 보세요. 이 얼굴에 제 새 자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과학적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저는 오히려 더 기분 좋아야 되겠네요. 저 가정을 보면 제 삶을 봤을 때 저는 제가 11조 헌금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 저는 믿어요. 근데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결국 같이 간다. 여러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저희 가족은 참 건강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지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 많이 버는데 지출도 많아진대요. 번 만큼. 그게 참 웃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는 누가 그거 컨트롤합니까? 그거 아픈 거는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야죠. 그런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복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강요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진해서 하는 거다. 기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꼭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1조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얘기했는데 11조 없잖아요. 신약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11조 없어요. 근데 11조는 없는데 이거는 있어요. 뭐냐? 균등의 원리는 있어요. 균등의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로 15절.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라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지역교회마다 풍년인 교회가 이렇게 흉년인 교회들을 이렇게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교비를 통해서. 오늘날 직장에 따라서 수입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균등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균등의 원리 어떻게 해요? 적은 번 사람한테 똑같이 내려가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균등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맞아요? 퍼센티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퍼센티지. 근데 구약에는 11조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10분의 1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적 빈곤을 이렇게 느끼는지 아세요? 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상대적 빈곤을. 왜? 많이 번 사람이 많이 안 내니까. 정답이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안 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균등의 원리가. 세상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도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안 내니까 문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are 3 reasons why taxes have to be raised on the richest Americans. Number 1, we've got a large budget deficit, and if the rich don't pay their fair share, the rest of us will either have to do with less Medicare and Medicaid and fewer public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or we'll have to pay even more in taxes to make up for what the rich don't pay. Number 2, they aren't paying nearly their fair share now. They're paying a lower rate than at any time in the last half century. Before 1981, the top rate was 70% or more. Even with all deductions and tax credits, the very rich paid at least 52%. But now, the top rate is down to 35%. And because so much of their income is in the form of capital gains, the very wealthy, in fact, pay far less. Mitt Romney pays less than 14% on an income of over $20 million a year. Number 3, they can afford to pay more. The wealthy are taking home a larger share of total income than they have in 80 years. The top 1% is getting more than 20% of total income. The 400 wealthiest Americans have more wealth than the bottom 150 million Americans put together. Don't believe their propaganda about the rich being the job creators. After George W. Bush cut taxes on the rich, fewer jobs were created in America than before. The real job creators are the vast American middle class, whose spending spurs business to add jobs. And the real reason unemployment is still high is because so much of the nation's income and wealth continues to go to the top and not to the middle class. And don't believe higher taxes on the rich slow economic growth. In the 3 decades after World War II, when the top tax rate was never below 70% and often over 90%, the U.S. economy grew faster on average than it has since then, when the top tax rate has been much lower. For more than 30 years, we've been sold a lie that if you give tax cuts to the rich, everyone else does better. Trickle-down economics is bunk, and always was. Demanding that the wealthy pay their fair share isn't class warfare. It's common sense. 이거는 버클리대 교수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면 많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제가 초청을 했어요. 버클리대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남님가 뭐 방금 들으셨는데 200억 벌었는데 1년에 14% 냈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2차 세계대전 때는 70%, 많게는 90%를 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연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35%, 14%까지 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200억을 넘게 버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거예요. 균등의 원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하는 곳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사회의 소금과 같은 사람,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안 하는 사람 지적질하는 거는 그건 위선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껏 하시면 됩니다. 믿음껏.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절대로 증가되지 않아요. 꼭 실천이 있어야지. 말씀의 순종이 실천돼야지만 믿음도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는데도 실천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믿음은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7절의 A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 거로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보이는 걸로 싸우지 않는데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며,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케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불순종을 응징해야 된다.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을 보았잖아요. 앞으로는 영원한 세상이 온다. 이 세상은 다 불에 멸하고 영원한 세상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돈을 가지고 그 세상을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없어. 니네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만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서로 싸우는 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사탄은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세상의 것을 암시하는 것을 다 매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나온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성경을 종교책으로 다 매장을 해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만 보는 책으로 만들었고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말씀들은 전래 동화라고 해서 아이들만 보는 책으로 매장을 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주게. 콩쥐 팥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외국 버전이 있어요. 뭐예요? 외국 버전이 뭐예요? 콩쥐 팥쥐. 비슷한 내용. 신데렐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콩쥐 팥쥐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신데렐라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전래동화를 따라 올라가면 우리의 선조는 같은 선조로부터 이게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선조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퍼지면서 하나는 콩쥐팥쥐가 됐고 하나는 신데렐라의 그게 됐겠죠. 루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는 하나였다. 동화책 핵심이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를 받습니다. 누가 그들을 징계를 하냐?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천지 신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그냥 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선조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 심판하실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동화책이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진화론자는 다 우연이라고 꾹꾹 우기고 있어요. 우연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영원한 세상을 알려주려고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몸소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대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진정한 사랑은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인다. 사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이라는 것은 사실 천사입니다. 천사가 스스로가 나는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냐? 내가 하나님이 되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당연히 창조물이기 때문에 졌죠. 그래서 타락천사가 됐어요. 타락천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창조물이 있습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얘네를 데리고 천사는 타락 천사가 됨으로써 얘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면 사탄과 마귀들은 다 불호수로 이제 들어가기를 이제 결정이 됐어요. 걔네는 운명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주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같이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 좀 상처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믿지 말라. 영원한 세상 없다. 그러면 믿지 말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점점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더 과학은 발달하고 더 우리는 잘 살아지는데 몸은 더 편해지는데 왜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자꾸 욕심을 줘서 그런 거예요. 욕심을 줘서.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든 걸 보세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제일 좋은 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취업 스트레스가 없어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정영군 깜짝 안 놀라요? 취업 스트레스가 없다니까. 취업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는 학업 스트레스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우리는 다 취업하려고. 취업 스트레스가 없는데 왜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오늘 또 가정 주부님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거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오늘 복숭아 먹어. 보이면 그냥 사과 먹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아버님들은 상사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일하는 게 언제 일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하지 않고 남자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렇게 제대로 수확이 안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저절로 막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 세상에 살았는데 아담과 이브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한 영원히 하나님과 그런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때 그곳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맛있게 과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과일 먹방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딱 왔다면 야, 어떻게 사과를 어떻게 저렇게 잘 먹어? 아우 정말 맛있게 먹네. 배도 맛있게 먹고 정말 좋지 않을까요? 다이어트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일 다이어트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해서 아담과 이브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불옷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받은 사람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잠에서 깨면 꿈속의 세상은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듯 우리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깨면 이 지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꿈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영원한 세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손을 딱 봤는데 빈손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왔는데 빈손인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좀 순종을 해가지고 그때 풍부한 열매를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서 깰 수 있는 사람들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영원한 세상의 보물을 쌓아라.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이 지구의 삶이라는 꿈이 깨면 여러분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이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을 속담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렀는데 어떻게 이승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개똥밭이. 여러분 진화론자가 말하듯이 이 세상에 죽어서 끝나고 아무 심판이 없다면 죽은 게 그것처럼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걸 그냥 편하게 고이 자는데 그것처럼 화평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죽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왜 옛날 속담에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말할까요? 왜 이렇게 이승에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알고 있었어요. 심판자가 계시다는 거. 하늘에 심판자가 있었고 계시고 그 심판자 앞에 우리가 죽으면 이승에서 나오면 저승을 갈 때 심판을 받을 거를 다 알고 있었다. 그잖아요. 옛날 우리도 나라도 그런 게 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름만 뭐 염라대왕 뭐 이렇게 이름만 바뀌어서 그렇지 다 심판 받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 동화책에서 나와서 안 믿었을 뿐이지 다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호소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믿음을 정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유혹했듯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죠? 뭘 주셨다고 했죠? 성령도 주셨고 성령을 주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죠?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하나는 뭐가 하나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더 동의하자 이거예요. 동의해서 양산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서로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혹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지키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고백을 하셔서 빨리 언제 우리가 어떤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